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삼키셨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고 교육자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학원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초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초기에 있던 그 기독교 문헌에 보게 되면 성탄절에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좋은 날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막걸리를 나누어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를 지내오면서 저희가 국채보상운동 등 나라의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힘을 썼는데 그때에 이런 주초를 좀 하지 않고 아껴서 국채를 보상하는 등 그런 기록도 있고요. 술과 담배가 미치는 나쁜 영향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점점 이 술과 담배를 금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에 인식이 되면서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있으나 이 술과 담배를 금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은 좋은 영향보다 안 좋은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요. 술 취함으로써 가난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는 술 취함으로 방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르러서는 술 취함으로 불순종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술 취하여서 깨어서 근신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교훈들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실제로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기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아죠. 노아가 술 취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잤던 그런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는 사치하고 게으른 이스라엘 여자들이 술을 마시며 사치와 안락을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자신의 동족들을 착취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술과 이 여러 가지 재물들로 안락을 이렇게 즐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식 때 사용해야 될 그 술을 이렇게 마심으로써 먹음으로써 술에 취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형벌도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방탕하고 술 취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술 취한 자들과는 교제를 끊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술 취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술을 마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어저께 살펴보았던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제사장들도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 그 불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불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전하거나 모세를 통하여서 다른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오늘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너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에게만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에는 우리 직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규례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직분자들과 완전히 똑같은 그런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술이나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회막 안에는 거룩한 음식과 일상적인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막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물품과 기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간주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명하신 것이 거룩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 안에 있는 불은 거룩한 불로 간주가 되었고요. 반면에 다른 불들은 일반적인 불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옳고 그른 것, 하나님께서 하도록 말씀하신 것과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금하신 방법,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법, 거룩하고 깨끗한 것과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치겠다라고 하시지만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받아서 담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서 동시에 백성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담당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기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되는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전교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 일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순장님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부모가 되는 이런 직분자들만 하는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가장 작은 단위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세워주셨고요. 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치 로이스에게 있었던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에게 있었던 그 신앙이 영적인 아들이 되는 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셰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 자녀에게도 이것을 어디에 있든지 강론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킹덤 스토리를 통하여서 3년 과정을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같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작은 예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과목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성경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여러 가지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성경적인 원리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와 규례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움이 있고 배움이 삶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들을 불살라서 죽였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아론의 남은 두 아들들, 그 아들들이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그 두 아들들을 아예 제사장 가문에서 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여러 가지 비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를 붙들어 주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론과 생존한 두 아들들이 소재에서 남은 것을 먹도록 하심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위를 뺏기지 않고 잘못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쫓겨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제사장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온 전통과 그리고 성경에서 근거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 정해져 있는 이러한 형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는다고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